경찰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해진다는 임봉택 교수. 그는 경찰관이 치유돼야 진정으로 국민을 섬길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받는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몸과 마음이 고통받고 있는 경찰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의 삶을 들여 위로하고 섬기는 선배이자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안타까워 전도를 멈추지 못한다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경찰관 임봉택 교수를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우리 주변에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중에 경찰분들을 생각하면 이분들은 항상 강직하고 뭔가 이렇게 철옹성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느 통계에 보니까 그분들 역시도 위로가 필요한 분들, 또 많은 내면적 아픔이 있으시다고 해요. 오늘 이제 그런 분들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귀한 경찰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경찰관이시자 목사님이신데요. 국립경찰교육원의 임봉택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왠지 이렇게 경찰분을 뵈면 난 죄진 게 없는데 떨리고 긴장되고 제복만 봐도 제복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아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예, 저는 경찰교육원 감성개발센터의 임봉택 교수입니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세광교회 중고등부 담당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시라고요? 목사님이세요. 네. 아니 경찰이 목사님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또 경찰관이면서도 목회까지 같이 하시는데 일이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들어요. 네. 차이가 네. 좀 나던가요? 어떠신가요? 글쎄 뿌리는 조금 같다고 좀 생각할까요? 뿌리가. 네. 예. 경찰의 임무가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우리 경찰의 임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최종적으로 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똑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나름대로 해봅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섬기러 오셨듯이 경찰도 그러니까요. 이게 시민들을 섬기는 섬기면서. 거고 봉사하는 거니까 그러네요. 예. 막 아니 근데 이렇게 보통 우리 어릴 때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남자애들은 뭐 경찰관이요, 경찰관, 소방관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은 여자는 미스코리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 저희도 어릴 적에 장래 희망할 때 이제 제일 많은 친구들이 경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릴 적부터 그런 꿈이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 경찰의 길을 가게 되셨는지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일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꿈이 경찰이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도 어쩌면 학교 폭력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선배들한테 끌려가서 맞고. 어릴 때요? 예. 직접 본인이. 예. 그래서 선배들한테 맞고 나면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경찰이 꼭 돼갖고 저런 사람들을 내가 검거하고 처벌하고 이 학교 폭력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커서 경찰관이 되겠다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가졌죠. 꿈은 어릴 때부터 경찰관이셨는데 실제로 경찰관이 되시니 어떠셨나요? 제가 85년도에 제가 경찰 이제 임용이 돼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85년도에는 이 학원 시위가 많았었고 이 데모하는 게 많았어 갖고 그랬죠. 발령 나자마자 이 파출소 근무보다도 매일같이 시위 현장에 가서 이 데모를 막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서서히 내가 경찰관을 이게 하려고 들어왔는데 맨날 범인은 안 잡고 범인을 안 잡고 이 데모만 맡고 있으니까 조금 회의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죠. 그때는 정말 데모 많이 했어요. 체류탄 가스도 많이 마시고. 그럼 이제 그런 회의가 들 때마다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네 이러면서 그래도 교수님을 버티게 해준 힘이 있다면 어떤 거였습니까?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누구의 격려보다도 가장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대일 관계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줬던 것.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셨던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충청북도 보은 이 속리산 자락에 제가 태어났어요. 네, 그 좋은 데인데 예. 그 동네. 근데 거기는 이제 불교지요. 법주사를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맞아요. 보는 온통 이 불교로 이렇게 뒤덮인 이 도시죠. 네. 그런데 제가 군대 가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됐었는데. 군대에서요? 예. 어떻게 해요? 이제 군대 가면은 이 사역병 집합할 때가 있습니다. 있죠. 네. 예. 제일 쫄병이 이제 사역병 집합하면은 쫓아가고 딱 서 있는데 우리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가서 가장 좋은 옷 외출복으로 입고 와. 네. 그래서 쫓아가서 가장 멋있는 옷을 딱 입고 섰더만, 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이제 트럭이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예. 자, 승차 했는데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제가 탄 트럭을 향해서 오늘부터 너희들은 기독교다. 지정해 주는군요. 연병장에서. 예,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태어나고서 처음으로 이 예배당을 들어간 거죠. 네. 이야.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23년 동안 이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네. 그 제가 찬송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그러는데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에 제가 꼬꾸라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 처음 이제 교회를 간 건데 좀 느낌이 남달랐나 보죠. 처음 예. 교회를 경험한 그날이. 예, 그때 너무 많이 울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날? 그때 성령님께서 아마 저에게 임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나온 삶들이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너무 많이 회개되고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교회 처음 가셨는데 그렇게 눈물 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교수님을 사랑하셨고 정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셨는데 점 찍어두셨어요. 오자마자 넌 내 거야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게 우리 그 임 목사님께서 경찰관으로 유명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복음을 전하시는 경찰관이시고 특히 그래요. 유치장 전도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잘못했었어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이제 전도 대회를 정해놓고 40일간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40일 기도간에. 근데 39일째 되던 그 시간에 제가 유치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도 좀 날씨가 쌀쌀한 그때인데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도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한 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유치장에. 예, 유치장에. 그래서 이 마지막 내일이 전도 이 대회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한 명도 못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물 아래에 있는 고기도 잡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을 벌떡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음성이 우리 유치장에 가면 철제로 이렇게 하고 꼭 그물처럼 된 거예요. 그때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구나. 그래서 저분을 내가 그럼 전도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아저씨 잠깐만 나와보시라고. 경찰관이 지금 세창살에 계신 분. 마침 다른 방에 다른 유치인들이 같이 있었다면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혼자 계셨군요. 한 분이 계셔갖고 또 그분도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쭈글쭈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택함 받으신 분. 그래서 오시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성경적인 지식이 별로 없어서
둘이만 있으니까 선생님 잠깐만 와보세요. 응? 어. 그래서 이제 설득을 시키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응?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네. 이 얘기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기억이 성경 이게 지식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전도가 예.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예. 어려운 예. 겁니다. 연습이 안 되는 예수 것 믿으면 축복받고 구원받고 이거에는 설득력이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겨우 그냥 떠듬 해갖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도 그게, 네. 그게 제가 처음으로 전도한 1호입니다. 네. 그때부터 조금 자신감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분을 제가 전도 축제 그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직결 심판 가서 그 다음 날 나와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제 1호 전도. 그러니까 영접을 하셨으니까 나오신 거지. 그것도 영접 안 했으면 못 나오실 수도 있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예비된 영혼이 아닐까.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전도셨군요. 예. 아니 가시는 곳마다 그 전도 열정이 대단하신데 특별히 이렇게 전도에 마음을 두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제가 이제 이 경찰관이다 보니까 우리 상사분이 저랑 좀 잘 아는 분인데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래요. 청계산에 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좀 가고 싶은데 혹시 아느냐고. 그래서 우리 상사분에게 과장님 저는 거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혹시 제가 가는 기도원이 있는데 혹시 거기 좀 모시고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네. 네. 그랬더만 거기라도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 과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라도 좀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업무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 예 과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좀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집에 가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 과장님. 과장님이. 그때 참 많은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영혼도 참 우리 경찰관 하면서 고생까지 많이 하고 과장님까지 올라가셨는데 저 영혼을 내가 하루 빨리 전도를 했더라면 그때부터 이 경찰 보고만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신학 공부에 또 상담 심리 공부에 또 행정학 공부에 그래서 상담학 석박사 이 공부까지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전도를 할까? 한 영혼이라도 네, 더 한 구할 수 영혼이라도 있을까? 더 구원을 할까? 그렇죠. 그때부터 충격이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 직장 동료의 죽음을 보면서 예.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고 예.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격 예. 그리고 아쉬움 때문에 정말 내 동료들 특히 경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 예. 전도를 평생 열심히 해오셨는데 예. 이제 평신도로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경찰 공무원이시면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이제 목사가 되셨잖아요. 예. 이건 참 그런 이해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지금 같아요. 직장 네. 생활도 잘하고 계시고 네. 또 경찰 공무원이라는 게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신학까지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못 할 텐데 왜 중간에 신학을 공부하셨는지 그것도 어떤 그 반전의 네.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 경찰관 들어와서 91년도 1월 23일을 정말로 그날은 평생 동안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91년. 날짜를 다 예, 기억하고 1월 계시군요. 23일. 예. 제가 특진한 날도 아니고 결혼한 날도 아니고 그때는 우리 이 방배동 소재에 인질 강도가 나타났다는 그 신고를 접하고 네. 제가 이 순찰차를 탔었거든요. 네. 근데 출동했는데 그때 그 사건은 엄마하고 어린아이들 둘 그때 5살, 7살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어린아이 이 복명을 쓰고 이 강도가 침입을 해서 네. 아이들 어린애들 꼭꼭 묶어놓고 그 엄마를 성폭행하고 저런. 거기 있는 물건 다 훔치고 근데 마지막에 이 통장에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돈이 욕심이 나니까 강도가 이 아이들 둘 목에 칼을 대고 엄마를 통장을 주고 이 은행 가서 찾아오도록 한 사건인데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은행까지 가려면은 한 7, 8분 가야 되니까 네. 성폭행 당했지 아이들이 저렇게 인질로 잡혀 있지 얼마나 떨렸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은행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가까운 한 200m 정도 떨어진 집에서 슈퍼가 있어서 네. 거기 들어가서 슈퍼 주인에게 있는 돈 좀 다 빌려달라. 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사색이 돼서 또 돈을 빌려달라니까 이 아주머니가 수상하게 네. 여긴 거죠. 음. 그래서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주고 나서 그 슈퍼 아주머니가 신고를 했던 거죠. 네. 어허. 신고가 강도가 떨어지면 순찰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네. 네, 네. 예, 출동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어요. 네. 강도가 이렇게 복면을 탁 쓰고 이 눈만 있는 이 네. 모자를 쓰고 이 담을 쫙 넘어오는 걸 발견을 한 거죠. 어허. 네. 그래서 제가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키가 한 180, 한 5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건장하고 한 85kg 정도 이렇게 등치가 아주 좋은 건장한 이 청년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2km를 쫓아갔어요. 사실 이 장비 갖고 2km 쫓아가면 너무 어마어마한 힘들거든요. 거죠. 네. 어. 근데 마지막 골목길에 탁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대치 상태로. 예, 네. 대치 상태를 탁 만났어요. 근데 그 강도가 이 품에 이만한 칼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스총을 딱 하고 있고. 가스총까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이제 시작을 했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얘기를 꺼내서 설득을 하니까 그때 딱 저한테 겨눴던 이 가스총을 살짝 떨어뜨리는 순간에 제가 순간적으로 놓치지 않고 쫙 달려들어서 이 목을 잡고 네. 땅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사이에 그대로 여기를 가스총으로 쳐버린 거예요. 가스총으로 이 가스총이 박살나도록 이 여기를 쳤는데 제가 치아가 이게 두 개가 탁 부러지고 여기가 맞으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은 거죠. 아하. 근데 제가 2, 3초 동안 이 정신을 잃고 제가 차리는 순간에 딱 보니까 제가 총을 여기 있고 여기에 뒤로 했고 이 강도범이 여기에 배에 올라타서 여기를 딱 잡는 순간을 제가 느꼈어요. 강도가 여기를 딱 잡는 순간 그때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팍 밀려오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이 경찰관 들어와서 내 총에 맞아서 내가 죽는구나. 그렇죠. 마지막. 정말 위기일반의 네, 순간이네요. 그 짧은 시간에 쫙 이제 필름이 스쳐가는 거죠. 죽을 준비해야 되니까. 아유. 가족 생각이 먼저 나셨겠어요. 그때 그 네. 마음을 느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런데 네. 본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예. 것 같아요. 수많은 필름이 쫙 가는데 우리 아들이 어렸거든요. 우리 저쪽에 와 있는데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이 있더라. 내가 여기서 총을 맞아 죽으면 저 우리 아들 평생 동안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클 텐데 내가 여기서 살아나야 된다. 그 순간에 초인간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잡힌 손 강도가 죽기 살기로 뺏는 것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손을 빼서 강도의 목을 탁 잡고 정말로 초인간적인 힘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네.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왼손을 세게 힘을 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힘을 쫙 주니까 강도가 칵 하면서 이 손을 딱 놓는 거예요. 놓는 순간 주머니에 탁 누워서 놓고서 완투를 탁 치니까 강도가 맞는 거예요. 저는 권투 선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실력이 나오시는 예. 거다 이제 옛날 그 실력이. 네. 예. 그때 아들 생각하면서 가족 생각하면서 확 밀었는데 그 85kg 키 185가 그게 한 방에 이게 밀려지면서 어허. 나가 떨어지는데 제압을 하셨네요. 예, 제압을 하면서 거기서
잡은 거예요. 이야. 아니 이제 그때까지 아직 동료들은 출동을 못 하신 거고. 그렇죠. 아, 다 어디 있었던 거예요, 네.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골목골목으로 가니까 찾기도 힘들었겠네요. 순찰차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검거는 되신 건데 예. 그때 그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엄청난 남아있었을 것 충격이 예. 남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충격 때문에 사실 하루에도 이 몇 건씩 이 강도 사건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이 무전기로 이게 우리 지령을 하거든요. 들려오죠. 그러니까 네. 강도 사건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제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화장실에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트라우마가 생기셨네요.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죠. 그때 이야. 트라우마가 생겨서 참 어떤 때는 좀 빨리 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주저 하는 거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면 정말 그 뒤부터는 경찰 생활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그쵸. 왜냐하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경찰이 네. 출동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무전 지령만 떨어져도 두려움이 막 앞서니까. 두렵고 그때 생각이 네. 나면 네. 일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경찰관 생활하다가는 이 트라우마가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좀 찾았으면 좋을까. 그 정도까지 예, 다른 그래서 직업으로. 아내와 같이 논의하다가 이제 좀 신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사는 게 좀 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죠. 그때 그 계기로. 예. 단지 그 일뿐만 아니라 경찰 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이 무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별의별 사람을 다 상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인격적인 예. 뭐 자존심도 상할 거고 예. 모멸감도 네. 들 거고 예. 얼마나 그런 일이 많으시겠어요 예. 경찰분들에게. 예. 31년 동안 경찰관 생활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하겠어요. 네. 그렇겠죠. 특히 우리 강력반 형사라든가 우리 과학수사반에 있는 우리 형사분들 매일 하루에 거의 우리 한 건 내지 세 건들을 이렇게 변사 사건들, 자살 사건, 안 그러면 살인 사건, 여러 가지 모든 집 아니고 밖에서 이런 의심이 있는 모든 이런 사건들은 부검 내지 우리 형사들이 가서 직접 봐야 되죠. 가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되면 부검도 가서 직접 예, 참관해야 맞죠. 되고, 예, 그죠? 그리고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교통사고가 나면 예. 그 끔찍한 현장을 예. 최초로 가서 수습도 하셔야 돼요. 예. 주로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가요, 경찰관분들이? 예,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이 사건들이 이제 저도 이게 평생 동안 이제 지워지지 않죠. 네. 특히 이제 교통사고 이런데 골목길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뛰놀잖아요. 네. 이 큰 차들이 이제 후진을 할 때 뒤에 지금이야 이제 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뒤에 카메라가 있어서 다 볼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 큰 화물차들이 뒤에 어린 아이들 못 보고 뒤에 후진하다가 이 어린아이 이게 바퀴가 지나가 버리면 이게 가보면은 아이가 없어요. 형체가 없지요. 처참하지요. 예, 그러니까 이 얼굴이 없는 아이가 거기 있는 거지요. 그걸 경찰 공무원들은 다 가서 목격을 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뭐 수습을. 사진 다 찍고 수습하고 뭐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또 안 그러면 그걸 경찰관들이 다 수습해야 장갑지고 되죠. 네. 수습을 해야 되고 또 거기 119 구급대 가면 또 실어갖고 또 보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뭐 파출소도 그렇고 우리 강력반 형사도 그렇고 과학수사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일 해서 그렇게 반복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사례가 특히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목매서 자살해서 이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신고 가면은 너무너무 놀라는 것이 목을 맸는데 목은 위에 달려 있고 몸체는 없고 그런 예, 경우도 있어요. 가보면은 이 구더기가 이 위에서 떨어지고 밑에 형체달 알아보시 뼈만 있고 오래된 시신들 오래된 시신들 이런 걸 보면은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시신을 보면은 오랫동안 가요.
그래 힘들어요. 실제로 그 경찰 분들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증 환자도 예, 많으시고 우울증 우리가 모르는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경찰분은 늘 강하시고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런 일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자살자들 심지어 매일 만나는 취객들 교통사고 그다음에 또 여경들대로의 또 그런 애로사항들 여자들이 느끼는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다 몸소 경험하시고 동료들의 그런 걸 보시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아픈 경찰관들을 이제 좀 제가 치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전도 때문에 이 상담학 이 석박사에서 이 전공을 하게 돼서 우리 경찰교육원에 이 공감 힐링 과정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4년 전에 만들어져서 이제 지금 22기가 이제 수료를 했는데 공감 힐링 과정이라는 과정, 걸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긴 분들, 동료 경찰들 가운데 또 이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우리 최근 5년 동안 우리 경찰관 자살 통계를 보면은 한 해에 18명씩 자살한 이 통계가 나옵니다. 그게 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때문에. 트라우마가 쌓여서 이제 우울증이 우울증으로 되고 오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22기까지 운영하면서 5기 때 지금 그 직원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서산에 있던 우리 최완재 형사라고 그분이 오셨었는데 그분은 서산에서 이 엽총으로 한 명을 사살하고 살인하고 한 명을 중태에 빠뜨리고 이제 서해대교로 도망가는데 우리 최완재 형사하고 두 분이 이 추격을 하는데 이 서해대교에서 맞닥뜨리는데 이 살인범이 엽총을 향해서 우리 두 형사를 향해서 쐈는데 엽총을 맞으면서까지 끝까지 이렇게 추격을 해서 사실 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우리 직원이 그 공로로 특진도 하고 잘 나갔었는데 2달 후에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만 신장암 3기가 이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2개월 후에 또 가보니까 폐암 전이가 4기. 됐군요. 그래서 이 형사분이 우리 과정에 왔는데 처음에는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이 경찰관도 어렵게 들어오셨어요. 17번 떨어지고 18번째 이렇게 합격해서 대단하신 들어오셔서. 분이네요. 이분은 그러니까 비번 날도 스스로 그냥 알아서 이렇게 수사하고 많은 공로도 이렇게 쌓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뛸 때 누군가가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줬더라면 내가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암은 안 걸렸을 텐데. 그러면서 이 조직에 대한 이 서운함도 조금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공로도 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더 쓰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가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분이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사모님이 많은 기도를 했었어요. 본인은 안 나간 거죠, 교회를. 근데 그 우리 힐링 과정 와서 저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었죠. 근데 많이 거기도 우시더라고요. 저하고 상담하면서 마지막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다시 한번 심어주고 상담 끝나고 제가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약속했죠. 이제 경찰서로 가게 되면 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매주간 안수기도를 받고 와라. 성령님이 만져주시면은 당신은 이 암까지도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던 동료셨는데 결국 공감 힐링 과정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하시는 거죠. 그런 동료 경찰들의 변화를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목격을 하죠. 다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여수에 사는 우리 박희삼 형사분이었었는데
그분은 이 차량 절도범을 이제 추격을 하는데 이 차가 더 이상 이제 골목길로 가서 거기도 막다른 골목길에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 이제 포위에서 다 나오라고 그러니까 손 들고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경찰관들은 차 안에서 오래 있으면 그 안에서 자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에서의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경찰관 2명이 바짝 가서 차를 문을 여는 순간에 이 안에서 준비하고 있던 염산을 얼굴에 확 뿌렸죠. 저런. 결국 우리 박희삼 형사는 눈을 실명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도 그 박희삼 형사가 했던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지금도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분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 행사고 가족 모임이고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대요. 더군다나 가족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가족 여행을 가다가 딸 친구가 혹시나 아빠를 보고 너네 아빠 눈 왜 그러냐 하면은 딸이 상처받을까 봐. 저런 상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구나. 저런 분들이 와서 참 치유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 심리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일선소로 돌아갔는데 작년에 제가 한번 여수에 가서 그 박 형사님을 만났는데 많이 회복이 돼서 가족 여행도 가고 가족 모임에도 가고 지금은 아주 많이 회복돼서 잘 지금 근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최한재 형사님 어떻게 되셨나요? 아 지금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우리 모 방송국에 한번 12월의 기적이라는 그 프로그램도 나와서 우리 힐링 과정을 마치고 4개월 후에 우리 최 형사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강의하는 시간에 쫓아왔어요. 교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전주에 병원에 가서 이 CT를 찍었는데 이 동종만한 이 암세포가 폐로다가 다 전이 됐는데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와, 하나님 만지셨네요. 그러면서 힐링 과정을 통해서 힐링 하나님께서 과정 갔다 오고 역사하셨어요. 치유가.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얼마나 기쁜 그래서 일이에요. 우리 최 형사님은 어떻게 해서 나선 것 같습니까? 첫째는 힐링 과정에 오셔서 생각을 바꿨대요.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을 딱 선고받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 박희삼 형사님 이 실명된 분하고 이렇게 껴안고 많이 울고 서로가 또 위로를 지지들이 우리 직원들이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래주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셨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경찰분들이 먼저 힐링이 되셔야 그렇죠. 그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저분들한테 그냥 무조건 받기만 사랑을 알고.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도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일선에서 하신다고 네.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시는 건지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다 보면 가정에서도 참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동료분들이 또 경우가 가정생활도 많죠. 많이 힘드시죠. 당신은 맨날 피곤, 1년 내내 피곤. 근데 이런 살인사건은 이 토막이 어떻게 났고 이 토막 난 것을 갖다가 다 맞춰서 우리 과학수사반도 그렇잖아요. 다 시신이 2kg 지점에 5kg 지점에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다 가서 우리 맞춰보고 다 수사하고 검증하고 이런데 집에 가서 힘이 나겠냐고 웃음이 나겠느냐고. 특히 우리 부부 경찰관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경찰관 힐링 과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부부도 부부 경찰관. 특히 우리보다 어쩌면은 5배, 10배 정도 우리 부부 경찰관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둘 다가 그런 시신 보고 사건 처리하고 뭐 악성 민원들 이런 현장 가서 언어 폭력, 그렇죠. 모욕감. 사건을 하다 보면 이 취객들에게 우리가 많은
그 모욕감이랄까 네. 경찰관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결국 이제 그런 일들도 결국 그 힐링 과정을 통해서 예. 회복돼야 되고. 예.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왜 목사님이 되셨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꼭 되셔야 될 분이 되신 거예요 보니까. 이게 외부에 있는 분이 지금 경찰 공무원들을 향해 들어가서 저희 같은 목사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경찰관이시면서 목사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고 잘 주변이 아시는 어떤지를 분. 잘 아시니까. 이제 사실 경찰분들이 하시는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교수님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으시다고. 예, 예.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정말 중요할 때인데 네. 교회에서 지금 목사시기 때문에 사역하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청소년 사역을 하신다고요. 청소년 담당. 아니 아이들이 무서워서 선생님 하겠습니까? 제가 늘 이제 설교할 때 네. 이 범죄와 관련돼 있는 것을 제가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은 담당 목사가 이 경찰관인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잡혀서 경찰서에 가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셨어요. 덕이 되겠냐. 네. 그래서 그 설교 말씀도 많이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 선생님이 경찰관인데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 거기 그렇죠. 또. 이제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학교에 가면 뭐 짱하나 짱들 뭐 이렇게 조금 네. 네네. 힘쓰는 애들이 네. 있는데 그런 애들이 얘기를 할 때 가끔 그런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경찰관이야. 우리 목사님한테 일러줄 거라고. 그렇지 말 된다 그거. 그래서 안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제가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해주고 네네. 요즘에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있지만 제가 학교 많이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제복 딱 입고 가서 강의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담당 목사님은 경찰관이야. 교수고 야 한번 와.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20-30명 우리 중고등부였었는데 지금은 130명 이렇게 총원이 넘어가고 점점. 예. 네. 30년 넘게 이제 경찰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셨는데 네. 중간에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곳에서 이거구나라고 해서 너무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정말 하고 싶은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게 나한테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을 텐데 어떤 일들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이제 경찰관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경찰관 정년이 4년 남았습니다. 네. 예. 우리 경찰관들의 이런 트라우마 치료하는 것 마지막까지 좀 하고 싶고요. 네. 또 이 경찰 보고마 14만 경찰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 10% 정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고마율을 20% 정도 올린다면은 사실 우리 이 나라 범죄도 그렇고 모든 부정부패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담 심리 이걸 통해서도 그렇고 또 복음도 그렇고 마지막 사명 준 것 잘 감당하고 싶은 그런. 더 건강하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사역 잘 감당하시고 또 공직에 계시니까 남들 동료들이 볼 때 공직자로서도 참 훌륭한 분이었노라 이런 평가를 들으실 수 있는 마지막이 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우리 이번 주에 제가 교회 가면 저희 교회도 경찰 공무원들 많으신데 위로해 주세요. 예, 한 번씩 다 안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이 땅에 계신 14만의 우리 경찰 공무원들께 정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감사하다고. 이 시간 저희가 대표로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우리 교수님하고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함께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경찰관 분들을 돌아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 경찰관 분들도 위로받아야 할 영혼이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애쓰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느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하는 그런 가사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독백처럼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닐까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때로 가장 가까운 내 이웃과 동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는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